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장.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생애를 가만히 따라가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힘찬 출발 뒤에 공통적으로 낙심되는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를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려운 일 없을 거야? 살기가 쉬울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인물들도 낙심되는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의 수하에는 참 대단한 용장이라 그러죠. 장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장군이 누구냐? 요압이라는 장군이에요. 요압은요, 굉장한, 하여튼 싸움을 무지하게 잘해요. 그래서 요압은 빼어난 무장으로 다윗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압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명령을 거절해요.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맘대로 행동해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압살롬과 싸우러 가는 요압에게 내 아들은 절대 죽이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죠. 그렇지만 그 다윗 왕의 신신당부를 어기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놓치지 않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압 같은 장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요압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훈련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목소리,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요압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요압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훈련이라는 걸 시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해요? 꿈과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하는데 중간에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실망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걸 난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꿈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순간에 이상하죠? 내가 꾸었던 꿈과는 전혀 다른 생각지도 않았던 원하지도 않았던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운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나요? 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럼 회개할게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특징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 애굽 땅은 힘들이지 않고 채소밭에 물댈 수 있는 곳이에요. 예. 애굽은 비록 이집트죠. 비록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곳이지만 사막 기후지만 그 위에 상류 쪽에 열대 사바나 기후에 속하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나일강이 언제나 풍부한 물을 갖다가 흘려보내 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애굽 구석구석에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는요, 일찌감치 물을 끌어다 쓰는 수도가 발달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거 이름이 무자위라는 도구예요. 여러분 소금 만드는 염전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염전이나 논에 물을 댈 때 사용하는 도구죠. 이 위에 올라가서 저 위에 손잡이를 잡고 사람이 발로 저걸 밟으면 어떡합니까? 밑에 있던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높은 데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름이 무자위예요. 자, 이 이집트에는 우리나라에는 이 무자위가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집트에는요 수천 년 전에 이 출애굽 당시에 이 무자위가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파종한 후에 뭘로 물대기를? 발로 물대기를. 왜 그래요? 무자위를 발로 밟아야 되니까. 예? 내가 밭에 물을 대고 싶으면 언제든지 발로 물을 댈 수 있는 곳이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복이 이런 겁니다. 예?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집 걱정 안 하고, 건강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발로 물 댈 수 있는 거, 이게 내가 생각하는 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특성을 가진 곳이 어디라고요? 애굽이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땅은 어떤 땅이냐?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능력으로 물을 모아놓고 사용할 수 없는 땅이라,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물을 모아놓지 못하고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천수답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미련하게 보죠. 어리석게 보죠. 답답해하죠. 근데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잠시도 한눈을 파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셔야만 하는 땅이 어떤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른 비도 필요해요. 늦은 비도 필요해요. 때로는 풀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지신다. 책임지신다. 신앙이 없으면 미련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삶을 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끝에 가서 계산해 보니까 들어온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이상하게 고달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것인 나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생애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생애는 출발이 참 멋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어느 날 아하방 앞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큰 소리를 뻥뻥 치죠. 뭐라고 칩니까?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대담합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왕 앞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선포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선포예요. 이 선포는 당시 이스라엘에 만연하고 있는 우상들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죠. 이렇게 멋있게 선포를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기대하는 게 뭡니까?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했던 것처럼 멋있는 일들이 앞에 펼쳐져야 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아픈 병자가 일어나고 막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길바닥에 가다가 엎어졌는데 앞에 보니까 로또가 하나 있네. 가서 맞춰보니까 1등이네.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 걸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 이 멋있는 선포를 엘리야 선지자가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도망가래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3년 동안 숨어 살아요. 얼마나 뻘쭘합니까? 민망하죠. 큰 소리 뻥뻥 쳐놓고. 물론 엘리야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시키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선포를 들은 아하방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죽일까 봐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가라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이유라면 도망가는 것보다 더 멋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괴롭히는 아하방의 입이 뒤통수 가서 붙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또는 하나님, 아하방의 눈썹이 아래 위가 바뀌게 해주셔가지고 눈썹이 아래 가서 붙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비 맞으면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민망하게 엘리야 선지자를 도망하라 그러더니 3년 동안 숨어 살게 했을까요? 그 훈련이 엘리야에게 필요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훈련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엘리야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멋있는 부분을 들려면 뭘 들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죠.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과 기도 대결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거. 이거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와요. 이 장면은 참 신나고 통쾌한 장면입니다. 450명이나 되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 아하방과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큰 소리 팡팡 쳐놓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 혼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갖다가 자기 몸을 갖다가 거가면서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막 난리 법석을 치르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팔짱 끼고서 잘해봐라 그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엘리야 순서가 왔을 때에 그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가 길어다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통쾌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위대한 승리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이후로 펼쳐지는 열왕기상 17장에서의 훈련의 결과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재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도 죄짓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편해져도 신앙생활이 병들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어떤 여건들이 펼쳐지잖아요. 직장이 좋아지고 돈이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신앙이 병들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훈련이 끝난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24절에서 한 여인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본문 이후로 열왕기상 17장에서 펼쳐지는 그 훈련을 통해 앞에서는 엘리야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역시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시네가는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마치 요셉이 13년 동안 애굽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훈련장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 다니며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소망교회 성도들 하나님 복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물질 가지고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집도 주시고 다 주시옵소서. 좋은 영향력 끼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먼저 그것들이 부어져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자기가 뭐라도 대단한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훈련은 엘리야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요압처럼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왕의 말도 안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끝나질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이미 이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두 종류의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이냐? 첫째는 순종의 훈련이에요. 둘째로는 신뢰의 훈련이에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훈련은 너무 단순한 훈련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에요.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근데 좀 이상해요.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에도 앞에 붙었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선포를 하기 전에도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1절에서 선포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 선포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갈 때, 또 그리시네가에서 떠나서 사르밧으로 갈 때 엘리야는 자기 맘대로 가지 않았어요. 앞에 반드시 이 말씀이 붙었어요. 아까 2절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8절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이 8절의 말씀은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으로 갈 때 나온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움직였어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아이 갈멜산 위에서 우리 기도 대결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 1절 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기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또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비가 얼마 동안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안 왔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비를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임했어요? 언제? 제3년에. 그러면 6개월이 차이가 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제3년에 임했는데 비가 온 것은 3년 6개월 뒤에요. 그러면 이 6개월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뭐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비를 주신다고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데 지금 비를 주신다고요? 아직 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더 기다린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는 미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먼저 행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그래요.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삶이 고달퍼요. 좀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저 자기 뜻, 자기 말, 자기 감정, 자기 능력,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거대로 사느라고 삶이 고달파요. 차라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의 훈련이 엘리야에게 필요한 첫 번째 훈련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내 감정이, 내 말이, 내 판단이 앞서면 절대 안 돼요. 우리에게도 역시 이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의 훈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끝나요. 이 훈련은.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훈련을 막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받은 이 순종의 훈련의 내용이 뭔가? 본문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불타오르는 열정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아합왕을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예? 가가지고 내가 얘기하기 전에는 비가 안 올 거라고 막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여기서 도망해가지고 그리시네가로 가라. 예? 그러면 내가 까마귀 보내가지고 너 먹을 거 보내줄게.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 하나님 앞에 먹을 거 달라고 기도했어요? 예? 언제 이렇게 비참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아합왕 앞에 나갈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난 죽을 거야. 그러고 가서 간 거예요. 그런 각오를 하고 아합왕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도망가라. 3년 동안 쥐 죽은 듯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차라리 엘리야야 너 아합왕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장렬하게 순교해라. 그랬으면 아마 엘리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도망가래요. 어쩌면 엘리야의 생각으로는, 엘리야의 논리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뭐다? 순종의 훈련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이 순종의 훈련 제대로 한 사람 거의 보들 못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자기 맘대로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이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납득이 안 가고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여리고 성을 도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 결과를 아니까 별로 이상하지 않은데, 무슨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매일 6일 동안.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우스꽝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 밖을 내다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애들까지 줄 서가지고 뭔 짓인지 성을 빙글빙글 돌아요. 우리나라로 같으면 뭐예요? 강강수월래. 여러분, 우리나라 강강수월래 하는 거 보고 외군들이 겁나가지고 도망갔대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 성을 갖다가 돌고만 있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여리고성 돌지 않아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죠? 예? 그저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그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일주일씩이나 여리고성을 돌으라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훈련은 뭐다? 순종의 훈련이다. 순종의 훈련. 여러분, 쉬운 거 순종 못하는 사람이 어려운 거 순종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나만 장군도 그래요.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요단강에, 그 더러운 흙탕물 요단강에 알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몸으로, 아람 나라 국방부 장관이 알몸으로 요단강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얼마나 웃겨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 잠그지 않아도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7번이나 몸을 담그라 그랬을까요? 나아만 장군 역시 순종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납득이 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힘쓰라 그러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기도에 힘쓰라 그러면 기도 잘 해야 돼요. 예. 내가 그런 하찮은 일을 할 사람이냐고, 나 얼마나 내가 중요한 사람인데. 아니요, 그 순간 그 사람은 순종의 훈련에 불합격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수만교회 환경을 능히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적당량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뭐 이렇게 막 좌절하고 절망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필요해요. 왜 적당한 이런 열악한 상황을 만드실까요? 믿음다운 믿음이 필요하니까, 예배다운 예배가 필요하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필요하니까, 이것이 없으면 다 튕기쳐 나가니까. 이런 상황에서 진짜 믿음과 진짜 순종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물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훈련이 뭐라고요? 순종의 훈련. 이 훈련에 대하여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여기 보면 그가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그러지 않고 중간에 뭘 껴넣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성경은 이걸 강조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첫 번째 훈련인 순종의 훈련을 잘 통과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해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요구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요구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 다음 이 그리시네가의 훈련에는 순종의 훈련 말고 또 다른 하나의 훈련이 있어요. 뭡니까? 신뢰의 훈련.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물은 그리시네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리시네가라는 곳이요, 요단강의 한 지류인데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지금은요 어딘지를 몰라요. 그리시네가. 그리고 여러분, 여기 열왕기상 17장 6절이 어떻게 끝나요?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그리시네가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좀 더 물이 풍부한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이런 아슬아슬한 곳으로 보내실까? 그럴 능력이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어요.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난 지금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요? 불안해하지 말아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10년 뒤도 나를 인도하실 거고 20년 뒤도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그릿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와요. 이 그릿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단절이란 뜻이에요. 단절. 다시 말해서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고독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께서 나 책임지실 거 믿습니다. 이 훈련.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뢰의 훈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전 지금도 요구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제 경험상 반드시 그 사람이나 물질을 통해서 실망시켜요. 이 사람은 절대 나 실망 안 시킬 거야. 실망시켜요. 네. 전 이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믿을 존재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는 사실에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까마귀는요 원래 레위기에서 부정한 날짐승이에요.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날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한 새인 까마귀, 썩은 고기나 뜯어먹는 까마귀, 나를 해롭게만 할 줄 알았던 이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리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까마귀를 우리 주변에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신 까마귀예요. 여러분을 꼭 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그 존재가 바로 까마귀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나르게 하신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에게 힘이 되어줄 줄 알았던 사람들, 나와 함께 큰 일을 할 줄 알았던 사람들,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들은 정작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할 줄 알았는데, 나를 낙심하게 할 줄 알았는데, 또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까마귀가 되어서 나를 도와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시네가와 같은 하나님의 훈련장이 있어요.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는 훈련장. 이 훈련은 순종해야 끝납니다. 네.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순종해야 끝나요. 신뢰의 훈련은 신뢰해야만 끝나요.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훈련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훈련을 잘 통과해서 엘리야 같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고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한 해를 다 맞춰놓고 볼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있는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장인 그리시네가로 엘리야를 보내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판단에 따라 아합 왕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능력 있는 인생인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시의 인생이라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간증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